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은 이 가을을 알리는 이 가을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가을은 가을인 게 이제는 이 아침에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오후엔 또 따뜻하고, 이렇게 기온차가 있어야 또 과일은 또 맛있게 익겠죠. 열매 맺는 가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등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말부터죠,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의 삶은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자,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들의 명단의 맨 마지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가서는 이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언급될 때마다 그가 배신자라는 암시가 주어집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름, 유다의 뜻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름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룟 유다의 부모 역시 이 가룟 유다가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다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찬양이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보편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도 이 유다라는 이름이 3명이나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와 또 다데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한 이름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 이후로 이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치면 동명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적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일까요? 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일까요? 그죠, 가룟입니다. 이 가룟이란 지방인데 이 가룟이란 이름을 다른 말로는 그리욤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수마일 내려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남방 마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제자들이 그를 배척하거나
경멸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왕따를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친한 나머지 새로운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이 아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암암리의 대화 중에 우리는 서로 친한 관계야,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야, 당신이 그 사이에 낄 자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준다든가,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소외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출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제자들이 유다를 왕따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이 가룟 유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외부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기본적인 배경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오늘은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사건과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저녁 결단과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로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가룟 유다는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였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찾고 싶었던 것은,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위장한 인물인가? 가면을 쓴 인물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목적은 없었는데 중간에 변절한 제자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였다가 도중에 이 구원을 놓친 사람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란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할 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제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같은 제자였던 것이죠. 그가 배반할 것이란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어쩌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정체를 위장한 채 제자들 사이에서 위선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에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외관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겉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 사람은 돈계를 맡은 자, 즉 회계의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위선자라는 사실이 밖으로 노출되었다면 어느 누가 그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까? 신뢰하는 사람,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가룟 유다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 겉모습만 보고 그의 속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초대되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아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본 가룟 유다가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품삯으로 큰 액수의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강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본 제자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분노에 동의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위선적인 유다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초반에 질문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자가 되었을까? 중간에 변절되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였을까? 저는 사실 중간에 변절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 참 큰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가 자신을 팔 자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64절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제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던 제자가 처음부터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가룟 유다는 믿음의 사람, 신자가 아니었고 도중에 타락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환경에 동참한 자였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를 가져서 물을 담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죠.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씻기지 아니하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씻음은 제 씻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거의 이제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어떻게 해요?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팔 자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는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 씻음의 의미는 예수님 믿고 난 후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욕은, 온몸을 다 씻는 목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생, 거듭남, 구원 등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일생에 한 번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중생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한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욕하지 않은 자가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욕 체험이 없어요. 중생의 체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목욕한 사람이 없다는데,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직분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목욕하지 않으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목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거듭나야 구원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여러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가룟 유다처럼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꼭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이유를 찾는다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 성경 말씀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모습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비싼 향유를 깬 마리아에게 화를 내며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속마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요? 자기 주머니만 생각합니다. 그를 향해서 그렇게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공동체에서 맡긴 돈께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돈을 교모하게 빼놓고 있었기에 그는 놀라운 머리의 소유자였으며 계산을 잘하고 수학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속담을 증명합니다. 처음엔 돈을 조금씩 조금 훔쳤던 것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흥정해서 팔아 넘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당시 은 30은 종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판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돈에 어두워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된 것입니다. 돈이 올바른 이성을 가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 때문에 바른 결정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왜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까요? 왜 그게 흥행했을까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돈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가릴 정도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돈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까닭은 또한 이 마음,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주시지만 또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귀의 생각을 갖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마음에 준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만 주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생각이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유다의 마음 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유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팔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 27절에 가서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떡 조각을 받았을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떡 조각이 어떤 조각입니까? 이 조각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 주신 조각입니다. 갖고 있는 생각을 접으라는 신호, 즉 회개의 신호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각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럼 그때 예수님, 그게 저였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회개의 길을 놓쳤습니다. 회개의 길을 놓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만 집어넣었던 마귀가 직접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를 완전하게 지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지배했는지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생각이 결국 사탄의, 마귀의 지배에 받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게 뭐 어때서? 생각만은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한 번으로 끝납니까? 끝나세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끝나세요? 안 끝나잖아요. 여기에 복리가 붙습니다. 복리가 붙어요. 계속 한 번, 두 번, 네 번, 16번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싫으면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계속 싫습니다. 싫은 이유만 생각나지 그 반대의 생각, 좋은 점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받게 되고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자꾸 나에게 들어온 생각, 미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책도 보고 다른 분의 설교 말씀도 듣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플한 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은혜로 덮어라. 무슨 은혜로 덮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컵에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한 검은색 잉크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죠. 검게 변하잖아요. 몇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검게 변합니다. 그럼 그 물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을 거기다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더러운 물이지만 흐르는 물에 한번 여러분 집에 해보세요. 흐르는 물에 더러운 물이라도 계속 수돗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넘쳐 흐르면서 더러운 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면 되는구나.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넓은 바다, 정말 큰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검은 잉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표시 나나요? 하나도 안 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넓은 은혜 가운데 거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계속적으로 은혜로 채워지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불신의 마음, 미움, 불평, 불만, 부정적인 거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은혜가 적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불평과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은 거의 10배, 20배 이상의 좋은 게 들어와야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부정적인 생각보다 20배, 30배, 100배 이상이 들어와야 희석돼야 맑은 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은혜를 상징해요.
바다는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매일매일 나를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 미움들이 다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미움을 싹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령의 지배받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을까? 이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가 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지근주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이유는 지상교회는 영원한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 인물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놀라지 마라 사실에 관한 하나의 예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마치 밭과 같아서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섞여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 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배반까지 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11명의 제자는 부족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의 모습은 우리도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완벽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름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죠.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계속 가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삶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위선자로 가면을 쓰고 제자인 척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마귀가 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 마귀에게 지배받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의 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난 것처럼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다면, 또한 마귀가 준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 목욕을 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